동부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난주에 정부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어요. 앞으로 3주 동안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성탄절 예배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파이팅!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댓글과 인증샷 추첨 광고입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느낀 점이나 깨닫게 된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댓글을 할 때는 학년과 반 이름을 쓰고요. 그 뒤에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2주마다 상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인증샷을 선생님께 보내주면 인증샷도 함께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광고입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거나 교회로 드리길 원하면 모아두었다가 현장 예배 재개 후에 교회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광고입니다. 드림인 중등부 영상 예배는 유튜브 백목TV 채널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링크를 받거나 유튜브에서 검색한 다음에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드림일 중등부 소통창구입니다. 인스타그램은 gh_드림이를 검색하면 우리 드림일 중등부 인스타그램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많이 팔로잉 해주세요. 또 드림일 중등부에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드림일 중등부를 검색하고 코드 1004를 입력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목사님과 자유롭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 감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날의 주님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요. 모든 호흡의 주님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요. 모든 날의 주님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요. 모든 호흡의 주님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 따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님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님이신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의 주님이신 주님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차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니.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같이 부른 찬양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애정하신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의 제단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다툼과 시기와 욕심들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2021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주님 더욱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세요. 추운 겨울에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주의 전으로 인도되게 하시며 그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하루빨리 질병이 퇴치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힘든 모든 백성들의 공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어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오늘 강당에 세우신 백재승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권능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중등부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을 가지고 너의 죄를 사한다, 너의 죄를 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영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깊어지는 신앙이 됩시다. 시작! 깊어지는 신앙이 됩시다. 아멘.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목사님이 깊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나요? 바로 왜 두려워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온 예수님의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풍랑을 기회로 삼자는 것이었죠.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배를 타고 풍랑 가운데 허덕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흔들리고 떠있는 교회의 모습과 같다. 또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위기와도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말들을 의지하면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선명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자라는 것이었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없었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었습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목사님과 또 우리 드림일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유명 연예인들이 나타나면 등장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인산인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산인해는요, 이 사람의 산과 사람의 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공항을 보면은 이 연예인들 BTS나 연예인들이 등장하면 발 디딜 틈 없이 이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플랜카드를 들면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을 많이 외치게 되죠.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또 경찰들이 그것을 막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경찰들이 막 뒤로 밀려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사나 또 모습을 많이 볼 수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한 사람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어디로 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뒤에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요, 위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집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있었던 집은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집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전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집에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아픈 자를 치료해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집에 모여서 발 디딜 틈조차도 없었고요. 방 안에 한 50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였다라고 한다면 50명도 다 차고 그 밖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집들 크기가 뭐 비슷하긴 했던 것 같은데 보통은 한 50명 정도가 최대로 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명 정도도 가득 찼고 그 밖에도 사람들이 많은 상태였죠. 그 상황 속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 4명의 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이제 침상채로 데리고 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집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로 자신의 친구인 중풍병 환자를 데려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데려갈 수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중풍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시지가, 이 모습이,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막혀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중풍병 환자 한 명과 또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통계 사이트에 살펴보면요, 이 각 종교의 신뢰도를 측정했는데, 뭐 불교, 뭐 천주교, 뭐 다른 여러 가지 기독교 포함해서 종교의 신뢰도를 평가를 했는데, 기독교의 신뢰도가 가장 최저로 나왔다라는 결론을 보게 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이라는 장벽에 막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친구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장벽들을 우리가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런 장벽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곱지 못한 시선이 있을 거고요. 또한 차별하는 모습이 있을 거고요. 또 새로운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친구가 왔을 때 뭐 차별하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 친구에게 다가가 말도 걸고 또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 또 아니면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은 2가지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을 보시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위기를 맞은 4명의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많은 무리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없게 되자 어디로 갔습니까? 지붕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이 중동 지역의 가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들의 이제 지붕을 보면 뭐 기와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서 기와가 있고, 초가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가집이 돼 있죠. 또 콘크리트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 가가지고 콘크리트를 가지고 옥상도 막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외부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바깥으로 해서 계단이 나 있었죠. 그리고 지붕도 이렇게 삼각형이 아니라 그 당시 지붕은 이렇게 평평, 중동 지역의 지붕은 평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에서 이제 가축들을 키우니까 냄새가 났죠. 그래서 그 평평한 지붕에서 무엇을 했냐면 뭐 빨래도 말리고, 그 다음에 뭐 음식 먹을 것 있는데 음식들을 뭐 건조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붕에다가 그 음식들을 건조했습니다. 또 아니면은 거기에 또 작은 방을 만들어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기도실로 만들거나, 아니면 중요한 손님이 오면 거기 초대해서 함께 다가를 나누는 곳으로 사용했던 곳이 바로 그 중동 지역의 지붕이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그 예수님께로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게 되자 해결책으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지붕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뭐 시멘트 바닥인데 이걸 어떻게 뚫었냐, 이걸 어떻게 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지붕은 뭐 막대기나 진흙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성경은요, 이 지붕을 뜯었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지붕을 파낸 겁니다. 그러니까 흙이나 막대기 같은 거를 파낸 거죠. 친구들은 이 지붕을 파내서 구멍을 만들고 침상째로 자기의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5절을 보면 그 상황을 보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이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셨다라는 거죠. 친구들이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이 간절한 마음, 또 절실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이 부모가 가지는 마음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로서 만약에 자식이 아프면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 자식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간절한, 절실한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다른 조건은 보지 않으셨죠. 또 여기 성경에서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가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상태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또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거죠. 11절에 보면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나간 것을 보면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낫겠어 이러면서 누워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를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자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은혜일까요? 우리는 이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을 통해 치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면, 100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목사님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억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조건이 있으면서 이런 조건을 갖춰야 네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한다면요. 아무도 은혜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너무 높다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음을 소유하는 목사님과 우리 들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5절에 보면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지붕에서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하신 첫 말씀이요. 중풍병아 깨끗해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이 침상에 누워서 원하는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중풍병자 아닌 중풍병이 나았다. 중풍병아 떠나가라. 바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네가 중풍병에서 깨끗해졌다. 라는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병 고침이 먼저인데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는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은 이 죄 사한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자기의 권세로 죄 사한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건 바로 신성모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같이 죄 사할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뒤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일어나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유대교는요,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10계명을 쪼개가지고요, 613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해 라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삶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편하게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샬롬을 통해서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이 오히려 안쉴날이 되어버려서 율법에 짓눌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지켜야 돼, 요거 지켜야 돼, 요거 안 지키면 안 돼 라고 했던 삶이 바로 율법에 눌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죠. 친구들의 이 간절한 상태와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마른 모습과 같았습니다. 율법에 질린 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억눌려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았다는 것이죠. 율법만 의지하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 구원이 은혜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중풍병자가 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풍병자는 그저 그냥 침상에 누워서 친구들이 옮겨주고 또 지붕에서 달아내릴 때 내려온 것밖에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는 한마디로 누워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육적인 치유보다 이 죄 사함이 더 중요하다, 더 먼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죄 사함과 이 병 고침의 은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인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을 보시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붕을 뚫고 자신에게 온 사람들의 무엇을 보셨냐면 바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병 고쳐달라고 가지고 온 돈, 그리고 그들의 능력, 그들의 재산, 그들의 지위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사람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보다 영적인 치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죠. 죄 사함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이 참 중요한데요. 왜 중요할까요?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인자는 단순히 해석하면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라는 단어를 이 구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보면 다니엘서에서 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쓰시기 전에 훨씬 구약에서부터 그 인자라는 표현이 나타난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여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그냥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뜻은요, 어떤 거냐면 사람의 모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 같은 이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의 모양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은 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인자는 자신이 하나님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온 구원자라는 그런 뜻인 거죠.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려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 걸린 환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이 바로 중풍병과 같이 마비된 상태죠. 어떤 걸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마비된 상태가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죄로 인해 마비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드림의 중동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며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풍병과 같이 죄로 인해 마비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 사함의 은혜를 얻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변에 전하며 질병을 다스리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잠잠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서로가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드림의 중동부 영상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우리 중3 친구들 화이팅! 또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중2 친구들도 화이팅! 또 수행평가나 앞으로 또 중2로 올라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중1 친구들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면서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